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13강 종교와 사회변동 두 번째 종속 변수로서의 종교. 우리 지난주에는 종교의 사회변동 첫 번째 주제로서 독립 변수로서의 종교에 대해서 살펴봤죠. 종교가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오늘은 사회가 변하면서 종교에 변화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는 사회 변동이고 종교는 하나의 결과로서 작용하는 그런 형태. 마지막 단원 교재 15장이 이제 이 주제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그 15장을 꼭 잘 읽어보기 바라요. 우리 교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챕터 가운데 하나가 이제 15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는데 책을 꼭 읽고선 보완을 해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그냥 건너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보충하도록 하고요. 1번 1절 사회변동과 종교의 진화, 여기 사회 진화론적 관점, 또 사회 구조와 종교의 진화, 사회 분화와 종교의 진화, 이런 문제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책을 통해서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에 2절 사회 변동과 종교의 성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도 여러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회 변동과 종파 운동, 사회 변동과 미국의 제2의 운동, 그다음에 사회 변동과 한국의 신흥 종교, 이 부분들은 그냥 생략할 겁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역시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변동과 한국 종교의 성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면서 종교에도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회가 변하면서 종교의 변화, 종교가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는 거죠. 주로 사회가 변화하면 종교가 성장하는 것보다 쇠퇴하는 경향이 더 이제 강하지만, 어쨌든 사회 변동의 영향을 종교가 받는다는 거죠. 자, 이 주제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을 이제 해 보면 한국 종교의 성쇠 실태를 한번 먼저 살펴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에는 42%였는데 1995년 10년 후에는 51%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2005년 또 다음 10년 동안은 53%로 늘긴 했지만 조금 줄었어요. 그다음에 2015년에 가서는 44%로 크게 줄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종교가 1985년에서 95년까지는 크게 성장했고, 그다음 95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그 성장하긴 했지만 옛날처럼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약간 성장, 말하자면 성장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아주 현저하게 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종교가 한참 성장할 때 왜 성장했는가, 또 쇠퇴하면서 나타난 최근의 현상은 어떤 사회 상황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회 상황과 한국 종교의 성장, 2000년대 이전 한국 종교가 굉장히 눈부시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장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 요인.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공포와 불안, 긴장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군사 독재 정권 체제였고 유신 체제. 그다음에 80년대 와서는 제5공화국 전두환 역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독재 정치를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그런 공포 정치, 독재 정권. 그래서 일당 독재는 아니지만 거의 독점적으로 군사 정권이 정치를 해왔던 그런 시기. 인권이 유린되고 다양하게 자유가 제한을 받고 또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선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반대하고 체제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뭐 구속되고 뭐 이런 고난을 겪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북에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철저하게 반공 안보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없는 시대.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공포 긴장이 있는 그런 상황일수록 종교는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긴장과 불안과 공포와 갈등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회보다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회에서 성장을 해요. 지금 세계에서 종교가 가장 성장하는 그런 나라, 지역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런 국가와 사회예요. 또 세계에서 종교가 제일 성장하지 못하는, 침체되어 있는, 쇠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거의가 다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는 정치 때문에 이런 긴장과 불안, 공포 이런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평안, 안정 이런 걸 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아이러니예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종교는 잘 안 된다. 정치적으로 낙후되어 있을수록 종교는 성장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는 성장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 우리나라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특히 60, 70년대 보면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죠. 1960년엔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했어요. 이 수준은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1960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는 억압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공포 정치를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일구어낸 그런 공헌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쭉 5차례에 걸쳐서 세우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가부터 사회 모두가 함께 여기 매진하면서 기적같이 경제가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성장하는데 열매는 이제 80년대, 90년대 열매를 따먹는 거고 60, 70년대는 어쨌든 절대적 빈곤 가운데 살았어요.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 그리고 1970년에 겨우 250달러. 이제 1980년에 와서야 1,700달러에 이제 이르게 돼가지고 겨우 후진국에서 중진국의 이제 턱걸이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0, 70년대, 80년대까지는 매우 가난했다 이거죠. 가난하면 박탈감을 느끼겠죠. 이런 박탈감, 무력감, 좌절감. 그런데 이런 박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옛날에 종교 기능론 때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절대적인 박탈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럴 때 종교가 위로, 희망, 용기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한다는 말이죠. 박탈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 대개 종교적으로 성장을 해요. 종교 성장하는 나라들 보면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은 종교가 성장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종교는 가장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기독교가 지금 쇠퇴의 길을 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유럽은 가장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를 의지하지만 배부르고 편하고 그러면은 종교에 의지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죠. 자, 여기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고 또 경제적 박탈에 대해서 뭐 위로와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종교들이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종교가 이 시기에 성장을 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위로를 준 게 기독교만 아니거든요. 불교도 이런 역할을 잘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독교도 성장하고 불교도 성장하고 신흥 종교도 성장하고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들까지 이 시기에 다 성장해요. 왜? 이 종교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그러고 또 잘 살게 된다고 희망을 줬기 때문이죠. 어쨌든 경제적으로 가난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종교도를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는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 구조가 바뀌는 게 산업화예요. 농업 중심에서부터 공업 제조업 쪽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더 나아가서 전문업 서비스업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산업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산업화는 불가피하게 인구 이동을 초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산업화, 공업, 제조업 이게 주로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인구가 도시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공업, 제조업에 투입되기 위해서 전문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옮겨간다는 말이죠. 그 결과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가면서 농촌 살면서 가질 수 있었던 공동체성, 소속감, 연대의식 그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도시에서는 다 각계전투예요. 다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가족 같은 그런 정서 이게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느낌 뿐만 아니라 이제 정체성, 자기 자신, 삶의 의미 같은 거 정신없이 도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산다는 게 뭔지 이렇게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 그건 아주 도시 생활의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어떤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동체성을 제공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매체가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바로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마련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로 몰려들었는데 이런 역할을 특히 잘한 것이 기독교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매주일 모여서 그런 공동체적인
모임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기독교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00년대 이전에 한국 교회가 성장, 한국 종교들이 성장한 것은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한 거다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거는 여기 이제 플러스 한국 교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신앙 운동을 전개했던 것도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와서 한국 종교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봤죠?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종교인 비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 종교가 쇠퇴하게 된 요인이 뭐냐? 역시 이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요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정치적 요인을 보죠. 아까 정치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종교는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는 점차 안정을 누리고 있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요. 이제 대통령도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고, 물론 우리 그 정치인들 수준은 아주 형편없이 낮고 또 정치적으로 국민 사이에 그 대립 구도와 갈등 구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요. 정치 권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 인권 이런 거를 유린하거나 그런 상황은 이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긴장과 불안이 감소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마음의 긴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을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종교적 요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쇠퇴의 한 요인이죠. 두 번째, 경제적 요인. 한국은 아주 눈부시게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960, 7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년에 1만 불 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2만 달러를 넘었고 2020년에는 3만 달러를 넘게 됐어요. 이제 세계에서 적어도 12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아주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한국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대열에 낀다는 말이에요. 한국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이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아지고 더 잘 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게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가난한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지 60, 70년대처럼 모두가 끼니 걱정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끼 먹기도 버거운 쌀밥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하고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은 빈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박탈감 같은 거 그거는 절대적 박탈감, 절대 빈곤은 크게 해소됐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에는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했다면 이제는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어느 걸 먹을까 선택하는 게 고민스러울 정도예요. 그 많은 종류의 그 음식들 가운데서 이제는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크다는 말이죠. 옛날엔 외식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외식 생각도 못했어요. 기껏해 외식하면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하나 먹으면은 아주 그거는 특별한 날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60년대만 해도. 뭐 졸업식 때, 입학식 때 그냥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하나 먹으면 그게 큰 외식이죠. 근데 지금은 외식할 때 소고기를 먹느냐, 돼지고기를 먹느냐, 닭고기를 먹느냐, 생선회를 먹느냐, 스테이크를 먹느냐, 생등심을 먹느냐, 주물럭을 먹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정도가 됐잖아요. 요즘은 너무 여유가 있어서 고민하는 정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렸기 때문에 가난해서 힘들어서 종교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잘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옛날엔 가졌는데 이제는 뭐 종교 없이도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종교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종교 성장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종교가 안 돼요.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면서 종교가 성장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 이하인데 종교가 쇠퇴하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자, 이게 역시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가난하면 종교적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종교를 버리는 거예요.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성장이 오히려 한국 종교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 여가 산업이 발달해요. 여가 산업, 레저, 즐기는 거. 60, 70년대에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취미 생활하고 여가 생활하고 여유가 없어요. 60, 70년대만 해도 그냥 공휴일날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등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즐길 수 있는 방식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공휴일, 휴일, 전국 방방곡곡에 즐기고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들이 널려 있죠. 전국 방방곡곡에 리조트가 있죠. 펜션이 있죠. 호텔, 모텔. 그리고 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골프장 하며 뭐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가면은 다 숙소뿐만 아니라 식당들이 널려 있어요. 길은 잘 만들어져 있죠. 집집마다 차가 있죠. 주말만 되면 전국 방방곡곡 쉬러 놀러 즐기러 다 몰려다닌다고요. 요즘 코로나로 좀 뜸하지만 전에는 또 해외여행을 또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종교를 통해 가지고 뭔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보상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가 산업은 많은 사람들을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여가 산업이죠. 그러니까 여가 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종교는 안 됩니다. 주말에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방식이 장소가 널려 있는데 누가 교회를 찾아가고 절로 찾아가겠어요? 일주일 내내 먹고 사는데 시달렸는데 주말에 종교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어떤 안식을 휴식을 유안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 세상적인 여가 산업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쉬게 만들고 즐기게 만들고 놀게 만들고 아주 리프레시 이렇게 기분을 전환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휴일이고 뭐 주말이고 그러면 전국의 휴양지에는 아주 꽉 차요 사람들로. 아니 그리고 놀러들 가느라고 야외 가느라고 고속도로는 아주 주차장처럼 변하죠.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가치관이 변해요. 근데 가치관
어떤 식으로 가치관이 변하는가? 돈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사람들은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많은 돈을 소유함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돈하고 종교신앙하고는 같이 가기 참 힘들어요. 종교신앙은 영적인 차원이고 돈은 철저하게 세속적 차원이거든요. 돈을 탐하면서 종교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못해요. 돈에 물들면, 돈독에 빠지면 종교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대신에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돈을 쓰는 일에 몰두하게 되죠.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종교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여가 산업을 즐기다 보니까 이 쾌락 지향적인 노는 거 재밌거든요. 사람들 재밌게 만드는 그런 놀이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노는 재미에 빠지면 종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여가 산업이 발달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러면서 종교의 기능과 역할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요인을 보면은 전에 종교가 성장했던 이유는 이제 공동체성, 도시화 산업화 결과로 공동체성, 정체성이 이제 상실되면서 종교가 그 대안으로 그런 부분을 채워주니까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SNS,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가 생겨났고 발달하게 됐고 자발적 결사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임들, 그러니까 취미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유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종교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 이런 걸 찾게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인구학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종교가 성장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출산율이 높아야 돼요. 일단 많이 나야 인구가 늘어야 종교 인구도 느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종교가 가장 성장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출산율이 매우 높아요. 우선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인구가 느니까 종교 인구도 늘어나는 거죠. 종교가 쇠퇴하는 지역은 예외 없이 출산율이 매우 낮아요. 출산율이 낮으니까 인구가 줄죠. 그러니까 종교 인구도 줄어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 옛날에는 출산율이 매우 높았어요. 예를 들면 1970년만 해도 4.53. 부부가 낳는 자녀 수가 평균 4.5라는 말이에요. 출산율이 2.1이 돼야 현재 인구가 지속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부부가 있죠. 두 명이죠. 이 부부가 나중에 늙어서 죽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녀를 적어도 둘은 낳아야 되는데 이 둘 가운데서 좀 일찍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2.1명 출산율이 2.1 정도 돼야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70년에는 그게 4.5니까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일단 많이 나니까 인구가 느니까 종교 인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980년 가서는 그게 2.83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1990년 가니까 1.59로 떨어져요. 1.59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이제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00년에 가서 1.47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는 0.84,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어요.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요. 이런 추세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으로 줄고요. 500년 후에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진대요.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라면 어쨌든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종교도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율 높이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망하고 한국 종교도 다 망해요. 한국 교회도 망한다는 말이죠. 이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요. 출산율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한국 종교, 한국 교회 미래가 매우 암울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사회가 변하면서 종교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쇠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변동이 독립변수고 종교의 종교가 종속변수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종교가 이제 영향을 받는데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면서 종교의 세속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럼 세속화란 무슨 뜻인가? 종교의 세속화, secularization이라고 그래요. 정의를 내리면은 사회 변동의 결과로 종교가 쇠퇴하거나 종교의 사회적 심리적 영향과 기능이 약화되는 변화 현상,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의 세속화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사회 변동의 결과는 똑같은데 결과로 종교가 쇠퇴하는 거, 그 사회에서 종교가 죽어가는 거, 그런 걸 사회적 세속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social secularization. 그 다음에 종교 자체에서, 종교 안에서 종교가 수행해왔던 사회적 심리적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 종교 자체의 어떤 이런 약화, 종교적 신앙심과 종교적 열정과 관심 자체가 종교 안에서 약화되는 것, 그걸 religious secularization, 종교적 세속화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런 사회적 세속화나 종교적 세속화, 이걸 통틀어서 종교의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종교적 사회적 세속화는 어떤 의미냐면은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 사회 안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또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해요. 사회에서 종교가 전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회 자체가 덜 종교적인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럽은 중세기에 매우 종교적인 사회였죠. 근세까지도 상당히 종교적인 사회였는데 20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21세기 상황은 유럽은 거의 종교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독교의 흔적은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활발하게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유럽은. 그러니까 사회적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바로 유럽이다. 근데 이제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같은 데는 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세속화하고는 정반대 길을 가고 있죠. 여기 세속화는 주로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종교와 관한은 한국도 서구와 매우 비슷해요. 어떤 의미에서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세속화, 종교 인구 감소되고 있죠. 우리나라 종교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것도 약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이제는 종교인 비율이 줄면서 덜 종교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종교적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믿음이나 의례 참여와 같은 종교성, 종교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예요? 전통적인 믿음을 얼마나 확고히 믿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약화돼요. 교회 출석률이 절에 가는 그런 비율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우에. 그런데 유럽의 경우는 이건 더 말할 나위 없이 이런 종교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이런 종교성은 미국에서도 약화되고 있고요. 전통적인 신앙을 포기합니다. 무신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종교의 역할과 기능이 개인 문제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사회적인 세속화, 종교적인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서구 사회, 특히 유럽이에요. 미국도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땐 위기예요. 세속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바로 이런 세속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교도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속화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속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속화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죠. 세속화의 의미, 레리 샤이너라는 학자가 세속화란 뭐냐? 이걸 5가지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세속화 현상을 설명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회학자들이 세속화를 정의 내릴 때 대개 이런 5가지 의미로 사용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첫째로 세속화란 뭐냐? 종교의 쇠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decline, 그러니까 세속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종교의 쇠퇴를 세속화로 보는 이론을 쇠퇴 이론, decline theory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종교의 쇠퇴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세가 약화되는 거, 종교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 이걸 세속화라고 보는 입장이 종교 쇠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계와의 동조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conformity theory. 이거는 무엇이 세속화라고 설명하는 거냐 하면 종교적인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형태로 종교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현대화된다는 거죠. 현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앙 같은 거 더 이상 믿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초월적인 개념 같은 거, 신비스러움 그런 걸 다 포기해버리고 자연적인 거 그리고 현실적인 거, 합리적인 거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신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초월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걸 세속화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종교로부터의 사회적 이탈, disengagement theory, 이탈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종교 제도가 다른 제도들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종교 제도가 정치, 경제,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가족 이런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얽혀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제도들이 다 분리돼요. 종교는 종교적 역할만 해요. 더 이상 종교가 정치, 경제, 가족, 교육 이런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세속화라고 보는 게 이탈 이론이에요. 또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지식과 세상적 지식은 완전히 분리돼요. 옛날에는 종교가 모든 지식을 통제했어요. 근데 이제는 종교 지식은
세상적인 과학적인 지식과 엄격하게 구분돼요. 종교는 더 이상 과학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런 분리, 지식의 분리, 이걸 세속화라고 보는 이론이 이제 이런 이탈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종교적 신앙과 제도의 변형. 신적 영역이 인간의 영역으로 이해됨. 아까 이 세계와 동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신학이 인간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개념이 자연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과 제도가 철저하게 세속적인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 그거를 변형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세속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계 비성화. 옛날에는 이 세계는 신적인 거, 그래서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그런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신비스럽지 않다. 얼마든지 과학에 의해서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옛날에는 하늘의 신비,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 아주 신의 영역이라고 봤다는 말이죠. 자연의 신비. 근데 이제는 그 하늘, 인간, 자연, 이런 모든 세계가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자연에는 성스러운 거, 신비스러운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된 거를 세속화라고 보는 게 desacralization theory, 비성화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세속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요. 다섯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속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세속화의 원인. 이제 주로 이런 세속화가 서구 사회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서구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세속화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계몽주의의 발달. 계몽주의. 전에 초기에 사회 진화론 얘기할 때 계몽주의 우리가 살펴봤죠.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 자연법, 합리성, 이게 강조되죠. 이게 강조되는 만큼 종교는 무시되는 거죠. 종교는 이성이 아니라 계시, 자연법이 아니라 신법, 합리성이 아니라 초월성, 이거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게 종교 영역인데 계몽주의는 그런 영역들을 다 배제해요. 계시다, 무슨 초자연이다, 신법이다, 초월이다, 신비스러움이다, 성스러움이다, 이런 거 다 과학적이 아니고 합리적이 아니고 논리적이 아니고 이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다 배제하죠.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종교가 밀려나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적인 세계관을 다 바꿔놓죠. 옛날엔 종교적 세계관이 저 하늘도 설명하고 땅도 설명하고 이 지하 세계도 설명하고 인간의 운명도 설명하고 생명의 원리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가 설명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비과학적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다 부정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 위에 있다,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거 없다, 또 지옥은 이 땅속에 있다, 지질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거 없다고 밝혀내죠.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정치의 발달, 국가의 힘이 종교를 압도해요. 전에는 종교가 국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압도적인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국가가 모든 세계를 통제해요. 국가가 한 사회와 국민과 모든 제도를 통제해요. 그래서 종교도 통제한다는 말이죠. 일부 이슬람 국가를 빼놓고는 국가가 종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모든 것을 결정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모든 걸 결정지어준다는 말이죠. 경제의 발전, 아까 비슷한 얘기 했었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유물론적인 사고,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사고가
생겨나죠. 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물론적인 사고는 종교를 자꾸 밀어내는 거죠. 종교는 허구라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종교를 배제합니다. 또 경제 영역에서 종교적 동기가 제거돼요. 옛날 그 막스 베버의 개신교인류와 자본주의 정신 그때 설명을 했지만 경제 영역에서 종교적인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직업 윤리에 대한 의식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경제 영역에는 종교적인 윤리나 의식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경제 영역에서는 경제 논리, 이익 논리, 이윤 그거에 의해서만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 종교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고 또 종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 돈,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만들어내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 종교는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성의 붕괴. 현대 사회의 특징은 공동체성이 약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동체 자체가 붕괴하니까 종교가 할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가 더 이상 이렇게 통합하고 결속시키고 소속감을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는, 즉 세속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이렇게 다양하다. 계몽주의, 과학, 정치, 경제, 공동체성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세속화를 설명하는 이론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책을 읽어서 책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강의는 간단하게 요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 사회에서 종교의 세속화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 이론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의 쇠퇴를 말하는 소위 종교 쇠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Decline Theory of Religion. 브라이언 윌슨이라고 하는 영국 종교 사회학자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종교 쇠퇴론이 유럽 사회의 종교 쇠퇴 현실, 세속화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 이론이 오늘날 한국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종교 쇠퇴론에서 종교 쇠퇴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종교적인 사고, 수행, 제도가 사회적 중요성을 상실하는 현상. 옛날에는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수행하고 또 종교의 어떤 제도가 상당히 힘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중요했어요. 사회 안에서.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지도 않아요. 종교 제도가 사회에서 별 볼일 없는 형태가 됐다는 말이죠. 이게 종교 쇠퇴의 내용이에요. 초자연에 대한 믿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절대자에 대한 신앙, 초월적인 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무신론자가 늘어나요. 불가지론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막연하게 믿지 확고한 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 뭐 기적이라든지 뭐 성령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안 믿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로 하는데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도 성령에 대한 믿음도 구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런 믿음도 다 약해진단 말이죠.
믿음이 약해지니까 참여도 안 하죠. 믿지 않으면서 교회 나가겠어요? 종교적 참여,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유럽에서는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을 기독교 대륙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가 유럽에 보면 국가별로 많으면 20%, 적으면 3%. 이제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은 유럽에서 아주 드물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노인 세대 주로 가는 거죠. 젊은이들은 더더구나 교회 안 나가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바뀌면은 지금 교회 다니던 세대가 다 가버리면 이미 문을 닫기 시작한 교회들 대부분 문을 닫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 출석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쇠퇴는 바로 이런 종교가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종교가 쇠퇴하는 그 내용, 요인, 또 다른 양상은 사회 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종교가 쇠퇴한다. 사회 분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종교로부터 교육, 정치, 법, 복지 제도가 분화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정치는 종교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더 이상 경제 제도는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더 이상 교육이나 법 제도도 가족 제도도 복지 제도도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제도들이 이제 종교와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굉장히 축소됐다는 말이죠. 옛날엔 종교가 정치도 관여하고 뭐 교육에도 관여하고 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사회 영역에 종교가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이 좁은 종교적 영역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종교의 위상이 아주 축소되는 거죠.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종교의 쇠퇴라고 보면서 이런 쇠퇴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유럽 경우 종교 쇠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화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결국은 공동체의 붕괴와 종교의 쇠퇴, 종교 쇠퇴와 관련된 게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동체의 붕괴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 붕괴, 전통 사회는 도덕성이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종교의 역할이 강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도덕 공동체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회로 변화되면서 종교의 통합적이고 통제적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교는 죽어간다. 이게 이제 이런 설명들이 종교 쇠퇴론의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 종교의 세속화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이론 가운데 하나는 종교 쇠퇴론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종교의 변형과 관련된 이론이에요. 피터 버거, 미국 사회학자인데 이 피터 버거의 이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속화론을 우리는 사사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화론, 이거는 privatization theory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가 사적인 일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사사화, 개인적인 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세속화라고 보는 입장이 피터 버거의 입장이에요. 피터 버거는 미국의 종교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에는 이런 상태의 이런 형태의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뭐 어떤 것인가?
미국은 종교적으로 다원주의적인 나라예요. 다원주의적이라는 말은 이제 다원주의라는 말은 신학에서도 쓰지만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신학에서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하는 신학이 다원주의예요. 근데 사회학에서는 다양한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상황을 설명해요.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다원주의라는 용어 다음에는 상황이라는 말, pluralistic situation, 상황이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신학에서는 그냥 pluralism, 다원주의 이만 쓰죠. 다원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 다양한 것이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정치적인 다원주의 상황 그러면 정치적으로 여러 정당이 있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고 하는 것. 아주 보수적인 정치 견해, 진보적인 정치 견해 이게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정치적인 다원주의 상황. 경제적인 다원주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공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다원주의 상황은 그런 정치, 경제, 가족, 교육 다 해당이 되지만 이념과 가치도 다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치 다원주의 상황 그러면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한다고 하는 보수적인 가치, 진보적인 가치, 중도적인 가치가 공존한다. 다원주의 상황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상황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종교, 다양한 종파, 다양한 교파가 공존하는 상황. 이걸 종교 다원주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피터 버거는 이렇게 종교의 다원주의 상황이 세속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종교를 세속화시키냐 하면은 오늘날 현대 미국 같은 사회는 다원주의 상황이에요. 다원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종교, 교파, 종파가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세계관이 상대화된다는 말이에요. 자, 한 사회에 종교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종교적 세계관은 절대적인 것이 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양하니까 사람들은 어느 하나만을 신봉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을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많아지니까 우리 종교만이 절대고 유일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약화되는 거예요. 종교가 많으니까 각 종교들은 저마다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의 종교가 유일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설득력 구조가 약화돼요. 혹은 붕괴된다는 말이죠. 중세 유럽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의 종교적 세계관이 절대화됐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죠. 그런데 미국 같은 사회는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종교관마저도 이거는 상대적인 게 돼버려요. 다원주의와 시장 상황이라는 주제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 다양한 것들은 시장에 내다 놓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들 한번 봐요. 기업, 물건을 만들죠. 그럼 어떻게? 시장에 내다 놔요. 그럼 시장 안에 다양한 기업 제품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무엇을 만드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독점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제품만 시장에 있겠죠. 그런데 다양한 기업이 있으면 다양한 제품이 시장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 그 제품들은 서로 어떻게 하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에 이겨야만 그 제품은 살아남는 거예요. 경쟁에 지면 그 제품은 도태돼 버리죠.
그런 기업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종교가 많으니까 이 세상에 각 종교들은 자기의 종교 제품을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 전통이 탈독점화, 다양하니까 독점할 수 없어요. 시장 안에 다양한 종교 제품을 내다 놓게 되는 거죠. 시장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이겨야만 돼요. 소비자 그 선호에 맞춰야 돼요. 이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때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고르죠. 뭐 삼성 제품 고를 건가, LG 제품 고를 건가, 뭐 대우 걸 고를 건가, SK 걸 고를 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가 자기 취향에 맞게.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교 시장에 다양한 종교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종교는 우리 종교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만들 필요가 있죠. 소비자 선호에 맞춰야 돼요.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 소비자 기호에 맞아야 손님 끌 수 있다고요. 자동차나 전자제품 만들 때 소비자 기호에 맞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자기네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종교들도 소비자가 좋아하는 종교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품, 서비스, 홍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택하게 돼 있어요. 종교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종교를 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들은 그 품질을 높여야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교가 제일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좋은 종교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품 경쟁이에요. 그다음에 서비스 경쟁이에요. 자, 일반 기업들 물건 만든 다음에 한번 팔면 그만이다. 아니죠. 그다음에 끊임없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교를 택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음에 제품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택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택은 잘한 거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경쟁, 홍보 경쟁. 우리 제품이 제일 좋은 거라고 일반 기업들 얼마나 많이 광고를 합니까? 그런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교가, 우리 종파가, 우리 교회가 제일이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홍보하지 않으면은 손님이 안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교회들 보면 다 홈페이지 만들고 영상으로 교회 홍보하는 그런 경쟁들을 하잖아요. 그 앱 다 하고 이렇게 다원주의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도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의 기업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종교 교회에서도 벌어진다는 말이죠. 이런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취하는 이제 하나의 방법은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화라고 하는 거 이제 닮아간다고 하는 말인데, 다른 종교에서 좋은 전략,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불교인하고 개신교인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굉장히
영향력도 크고 단합이 잘 돼요. 불교는 신자는 많지만 이게 다 오합지졸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 신자라고 하는 건 1년에 몇 번 절에 가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매주일 모여서 단합대회 하잖아요. 결속이 잘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단 말이죠. 그리고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종교성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해요. 불교 신자들은 그냥 뭐 절에 나가서 절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시조하고 절하면 복 받는다 이 생각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도시에다가 포교당을 짓는 거예요. 원래 불교 사찰은 대부분 산속에 있잖아요. 산에서 도시로 내려와요. 포교당 짓고 매주일 모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교당에서는 일요일 11시면 기독교처럼 거기 모여서 예불을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독교를 닮아가요. 거기에 주보를 만들고 한복 입은 여신도가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찬불과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승려가 설법하고 헌금 바구니 돌리고 성가대가 특별 찬송 부르고 우리랑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 복음성가까지 그대로 표절을 해요. 기독교 복음성가 가운데 뭐 예수님 찬양 이런 거 있죠. 그거 갖다가 가사 바꿔서 부처님 찬양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기독교 그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잘하는 거 뭐예요? 여름 되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요즘 포교당 보면 여름 어린이 불경학교라는 걸 해요. 평신도 불경 아카데미라는 걸 해요. 새벽 예불회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속회 조직 같은 걸 만들어요. 선교회 조직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해요. 불교가 완전히 지금 기독교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교 신자들 신앙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불교의 어떤 결속, 소속감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죠. 개신교 카톨릭도 닮아가죠. 카톨릭은 원래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신부가 얘기하는 무슨 말 하는지 신도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거죠. 근데 개신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좋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가 개신교를 막 가니까 안 되겠다. 카톨릭에서도 설법 더 이상 라틴어로 집례하지 않고 우리말로 미사를 드리고 우리말로 강론하고 개신교 닮아가는 거예요. 또 개신교에서는 카톨릭 닮아가지고 그 성만찬 그런 성례장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종교 조직의 장점을 따라가는 거 이런 걸 표준화라고 그래요. 주변적 분화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특화된 우리만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전략이죠. 결국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종교의 사사화가 일어난다. 종교는 이제 공적인 일이 아니고 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공적인, 사회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종교는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그냥 개인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취미 같은 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적인 일.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는 종교 문제는 사적인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를 갖거나 말거나 개인 문제예요. 종교 A를 갖거나 B를 갖거나 개인 문제예요. A 가지고 있다 B로 개종하는 거 이것도 개인 문제예요. 종교 가지고 있다 포기하는 거 이것도 개인 문제예요. 종교 문제는 완전히 개인 문제, 사적인 일이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은 이제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종교의 사사화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을 세속화라고 보는 게 종교 사사화론, 피터 버거가 말하는 사사화론이에요. 미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죠. 그러니까 종교는 결국 선택 선호의 문제다.
자, 종교의 세속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 두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종교 쇠퇴론과 종교 사사화론이에요. 그다음에 종교 성수에 관한 이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내려면 이걸 낼 텐데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거는 이번 시험 문제에서 안 냈어요. 종교 성수에 관한 이론은 종교가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그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세속화 이론이라고도 그러고 수요 측 이론, 디맨드 사이드 티어리라고도 해요. 이 이론의 요점은 간단한 겁니다. 수요라는 개념이에요. 종교에 대한 수요가 강하면 성장하고 종교에 대한 수요가 약하면 쇠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로 하면 성장하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쇠퇴한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강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그 요인은 뭐냐? 합리적 수준, 첫 번째 합리적 수준. 합리적 세계관, 특히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약해져요. 합리적 수준이 낮으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 세계관, 특히 과학은 종교의 전통적 신앙을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종교에 의지할 가능성이 약하다는 말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종교에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화 수준이 높으면 종교 수요가 약해지고 합리화 수준이 낮으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그 다음에 산업화 정도. 산업화 수준이 높으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약하고 산업화 수준이 낮으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그래서 산업화된 나라일수록 종교는 쇠퇴하고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종교는 성장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실존적 안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대표적인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안전할수록 종교적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전할수록 그 산업화될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공포와 불안, 굶주리고 병들고 그럴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병들고 굶주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회면 종교에 더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전할수록 종교를 찾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쇠퇴한다는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종교성, 의례 참여나 경건성, 중요성의 수준을 놓고 보면 농경사회가 가장 수준이 높고 그 다음 산업사회고 그 다음 후기 산업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후기 산업사회일수록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복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농경사회일수록 먹고 사는 문제, 병들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복지 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사회엔 종교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이고 후기 산업사회 사람들이 가장 덜 종교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쇠퇴하는 나라는 후기 산업사회에 속한 나라들이고 종교가 성장하는 나라는 여전히 농업의 그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 수준이에요.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종교에 대한 수요는 약해요. 따라서 종교가 쇠퇴한다는 말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낮으면, 경제 수준이 낮으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강해요.
그래서 종교가 성장한다는 말이죠. 인간 발달 수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자유가 보장되고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상황, 그런 인간 발달 수준이 높으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약하고, 그래서 종교는 쇠퇴하게 돼요. 인간 발달 수준이 낮으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그래서 종교가 성장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수준이 낮으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그래서 종교가 성장하겠지만, 사회복지 수준이 높으면 종교에 대한 수요가 낮아서 종교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수준, 인간 발달 수준, 사회복지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적 수요가 감소해서 종교는 쇠퇴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복지적 선진국일수록 종교에 대한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정치, 경제, 복지에서 후진국일수록 종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즉 종교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교가 성장한다는 이론, 사회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속 종교의 성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 시장 이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 혹은 공급 측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 공급 측 이론, 특히 공급이라고 하는 말. 시장에 다양한 종교가 공급되면, 그러니까 시장에 제공되는 종교가 다양하면 종교가 성장하지만, 독점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종교가 쇠퇴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 이론에 따르면은 다원주의적인 종교 시장 상황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고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혁신을 자극하고 대중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서비스가 증진되고 경쟁적인 노력을 하게 돼서 종교는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면 배부르니까 제품 개발 같은 거 안 하겠죠. 그런데 많은 제품이 경쟁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다양한 제품이 공급되면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홍보를 한다는 말이죠.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 다양한 종교가 있을 때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 경쟁을 통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보다는 미국이 교회가 그동안에 성장을 해왔지만 요새는 이제 좀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독점적인 시장 상황, 이거는 한 국가나 사회 안에 특정 종교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린다는 거죠. 여기는 독점적인 시장 상황에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흥미와 관심이 저하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회 안에 종교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택하겠지만 그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종교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그 독점적인 종교 상황은 특히 유럽 사회에 이제 많습니다. 유럽은 대개 법적으로는 다원주의적인 종교 상황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가 거의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는 그래서 카톨릭 국가라고 그러죠. 그 카톨릭이 독점적으로 그 국가 사회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특혜를 받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국가적으로부터 도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쪽은 개신교가 거의 국교예요. 특히 루터교. 영국은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가 국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카톨릭 국가에서는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 국가에서는 개신교가, 영국 교회에서는 성공회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요. 보조를 받으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안 해도, 놀고 먹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성직자들 경우. 교인이 줄어들어도 국가가 월급을 주니까 그거는 자기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신도들도 자기들이 헌금을 내지 않아도 교회 운영이 돼요. 나라에서 보조해 주니까. 성직자, 신도가 다 게을러져요. 교회를 성장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직자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너무 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성직자가 하는 일이 뭐냐?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거 딱 한 번, 그걸 끝이에요. 교인들을 신방할 필요도 없고, 교인들 성경 공부시키고 뭐 제자훈련 학교하고 속회 조직하고 활발하게 무슨 활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 교인이 줄어든다고 해서 쫓겨날 이유도 없고, 교회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사례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 게을러지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전혀 교회에서 신자들을 위한 그 양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전도 같은 거 하라고 목사가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거 필요도 없고, 그냥 혼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마음에 뭐 평안하 좀 얻고 그걸로 끝이에요. 헌금 뭐 안 내도 별 문제도 없고, 같이 망하기 딱 좋은 거죠. 이게 종교가 쇠퇴해야 할 지름길이에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사들은 경쟁 상황에서 가능한 거예요.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 오고 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교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는 또 신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부흥,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종교적으로 다원주의적인 그런 상황에서 가능한데, 독점적인 시장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성직자들은 랄랄룰루예요. 하는 일이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세상 태평이에요.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매일같이 몇십 개씩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데, 문을 닫고 그것이 뭐 책방으로도 바뀌고 뭐 도서관으로도 바뀌고 박물관으로도 바뀌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 중에 일부는 술집이 돼버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유럽은 참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이 종교 시장 이론의 문제는
비기독교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슬람교 같은 거는 독점적인 종교잖아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독점적인 종교 상황이지만 이슬람교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이제 좀 특이한 기독교와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종교 시장 이론은 비기독교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탈세속화라고 하는 주제 뭐 간단하게 살펴보죠. 탈세속화는 desecularization, 세속화에 역행하는 현상을 탈세속화라고 그래요. 먼저 세계 종교 인구의 변화를 보면은 지금 이슬람교, 그러니까 무슬림이 23% 가장 급성장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33%, 불교가 세계 인구의 대비 비율입니다. 불교 7%, 힌두교 14%.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슬람교는 급성장하고 있고 기독교와 불교, 힌두교는 정체되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기독교만 놓고 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쇠퇴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는 정체, 아시아는 성장, 아프리카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속화에 대한 반응, 세속화 현상에 대해서 종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동화적 반응, 거부적 반응, 대응적 반응 세 가지가 있어요. 동화적 반응은 그런 세속화에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뭐 그저 동조해서 그 흐름 따라가는 거죠. 거부적 반응은 그 이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이거를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철저하게 세상 변화를 회피하면서 종교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동화적 반응 경우에는 세상과 적응하면서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있고 거부적 반응은 종교의 본질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대신에 이 세상과 단절된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대응적 반응은 세상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종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변화, 자기 개발을 시도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종교의 탈세속화 이제 20세기 말 비서구 지역에서 종교가 부활하고 있어요. 탈세속화의 전형적인 양상은 20세기 말 비서구 지역에서 종교가 부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종교가 죽어가요. 그래서 세속합니다. 근데 비서구 지역에서는 종교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탈세속하죠. 서구 사회는 세속화되고 비서구 사회는 탈세속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기독교의 부흥을 볼 것 같으면 기독교 지형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비서구로 제1세기에서 제3세기로 기독교 지형이 변화돼요. 다시 말하자면 서구 사회 제1세기에는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고 비서구 제3세기에서는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는 말이죠. 서구 제1세기에는 종교가 세속화되고 있고 비서구 제3세기에는 종교가 탈세속화되고 있다 이 말이죠. 기독교 지형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앙 성향도 변화되고 있어요. 신앙 성향, 서구적인 그 신앙 성향은 합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비서구 지역의 신앙 성향은 복음주의와 성령 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지형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바뀌어가고 있죠. 중심이. 따라서 신앙 성향도 세계 기독교의 지배적인 신앙 성향도 이제는 합리적 자유주의에서부터 복음주의 성령 운동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중심은 복음주의와 성령 운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양상이라면 또 하나는 비서구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성장한다고 하는 거. 이슬람 인구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 거.
1910년에 세계 인구의 13%였는데 100년 후엔 23%로 엄청나게 그 비율이 늘어났어요. 출산율이 매우 높은 것도 있지만 민족주의, 반제국주의 성향을 띠고 있고 공격적인 선교를 한다는 것, 배교를 금하죠. 그러니까 이슬람 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이슬람교가 20세기에 가장 괄목하게 성장을 했는데 21세기에 와서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성장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21세기 말에는 이 무슬림이 기독교인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라면,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그래서 이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세상을 막으려면 기독교인들 열심히 출산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종교의 미래.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겠죠. 전에 19세기에 종교는 이제 사라질 거라고 사회 진화론자들 얘기하고 그랬는데 천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20세기 종교가 더 성장했죠. 21세기 마찬가지예요. 비록 서구 지역에선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지만 서구를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종교는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존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도 이런 종교가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줄어들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비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인구가 눈부시게 성장을 하는 거죠.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종교가 쇠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로 서구 사회에서 몰락하고 있는 거는 제도화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시적인 종교는 분명히 몰락해요. 그러나 유럽 비서구 사회, 서구 사회에서도 사사화된 종교는 지속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이런 그 건물 중심의 종교는 점점 몰락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의 필요성, 종교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서구 사회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단 종교가 성장을 해요. 이건 제도적인 종교든 비제도적인 종교든 간에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동시에 그 신앙 성향은 보수화된다. 뜨거운 신앙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성, 감정, 영성, 경험, 이것이 중요시되는 종교성, 뜨거운 종교성. 이게 비서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의 신앙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비 칵스 같은 신학자는 21세기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 그러면 초대교회를 연상하는데 오히려 성령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기독교 성향은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다. 주로 비서구 지역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럼 미래의 종교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될 것인가? 종교의 미래와 맞물려 있죠. 미래의 종교는 첫째로 내가 예측하는 겁니다. 종교의 미래의 종교나 이 부분은 내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미래 종교는 첫 번째로 영성이 강조되는 종교. 미래 종교는 영성이 강조되는 종교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의 힘이 커질수록 영성은 오히려 과소평가되고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나는 반대로 종교는 오히려 영성을 강조해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의 시대예요.
도덕성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람들이 종교의 기대를 건다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종교는 영성 지향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영성을 잃은 종교는 21세기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미래 종교는 오히려 영성을 강조해야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매력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 영성, 뭐 과학이라든지 합리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 포기해야 된다. 이거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렇게 주장하던 자유주의 교파들 다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물질 만능주의 풍조 그리고 쾌락주의 그런 가치관이 만연하는 세상일수록 어떤 마음의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영성이다. 그래서 미래의 종교는 영성이 강조되는 종교일 것이다. 두 번째, 미래 종교는 구속적 성향이 강한 종교일 것이다.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가? 뭐 현대인들 과학이 발달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 잘 먹고 사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필요 없다는 거죠.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종교가 말하는 구원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현대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요. 현대성의 위기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현대는 자유를 어느 때보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슨 노예예요? 돈의 노예, 기계의 노예, 일의 노예. 현대인들은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전쟁의 위험, 환경 파괴의 위험, 생명 경시의 위험.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구제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종교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적인 종교 성향이 미래 종교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비적 혹은 신화적 성격의 종교. 오늘 과학기술 만능주의 풍토 속에서 신비, 신화 이런 거는 다 미신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죠. 과학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 메마르게 만들어요. 좀 신비스러움, 경이스러움, 이거 전혀 없는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메마르게 만들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과학기술과 차원이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 관심, 이게 생긴다는 말이죠. 그게 경이요, 신비요,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종교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21세기에는 영성이 없는 종교,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 신비와 신화 이런 걸 포기한 종교는 21세기에 살아남지 못할 거다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들, 가슴의 종교들인 가능성이 많아요. 머리의 종교보다 이제는 미래에는 가슴의 종교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식, 제도, 조직,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 탈제도화된 종교. 미래는 이런 종교를 사람들이 더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의 독립교회 같은 형태가 미래를 이끌어갈 종교 형태다. 독립교회,
가슴의 종교성을 강조하죠. 영성 강조하고 구원, 초월성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제도화된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이런 독립교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가 미래에서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시민 종교. 그러니까 시민 종교, 전통적인 제도적인 종교가 아니지만 한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하나의 대안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 시민 종교. 시민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건 이제 책에서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전통 종교가 아니면서도 이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체 대안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종교, 민족주의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지만 그것은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종교,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개인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성향,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일 수도 있지만 개인 수준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념 혹은 취미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형태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의 또 미래적인 종교 형태일 수 있겠다. 보이지 않는 종교에 대한 것도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런 것으로서 이제 오늘 주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로서의 종교예요. 사회가 변하면서 종교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주제를 이제 다 소개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는 기말고사 기간이죠. 그래서 여기 take home exam 형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종교사회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 take home exam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뭐 집에서 안 해도 돼요. 도서관에 해서 되고 스타벅스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갖고 가서 하는 시험이에요. 1번 종교의 조직 유형 가운데서 종파형과 교회형을 비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종파형 조직이 교회형 조직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다음에 2번 종교가 사회 변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각각 3가지씩 소개하시오. 지난주에 했던 거죠. 3번 종교의 세속화 이론 가운데서 종교 쇠퇴론과 종교 사사화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오늘 설명했던 거죠. 4번 수고하세요. 그리고 여름방학 잘 보내세요. 자, 각 문제마다 4번은 안 해도 됩니다. 1번에서 3번까지예요. 각 문제마다 A4 용지 임의 분량 따라서 모두 6매겠죠. 임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6월 11일 토요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이 날짜를 꼭 지켜주기 바래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주말가 이제 성적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점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으면은 내가 채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일 꼭 지켜주세요. 거기 내 이메일 주소 소개했으니까 거기로 보내면 되고요. 모든 문제답은 논술형으로 작성하세요. 그걸 뭐 1, 2, 3 뭐 번호 적어가고 도표 그리고 그림 그리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지 지금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답안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술형으로 서술형으로 쭉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 없겠죠. 자, 이것으로 이제 이번 학기 모두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해서 모두가 다 좋은 학점 받을 수 있기 바라고요. 지난 한 학기 동안 완전 대면은 아니었지만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여름방학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그다음에 밝은 표정으로 2학기에 다시 캠퍼스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의 그 은총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요. 한 학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어요.